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서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오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이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있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것들을 마음껏 마련할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기꺼이 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참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영원 불변의 사랑인 줄 압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참 잘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 참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의 축복으로 함께하여서 참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 입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이쪽에 있는 교동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리라. 예수의 형상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양이 잡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근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옵소서. 예수를 담긴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기옵소서. 예수를 담긴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두운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있던 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이 몸소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를 본이 되어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우리를 분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TV에서 보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를 혼돈케 하며 우리를 좌절케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모든 정치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게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본능이 나타나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여 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인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특권을 감당해 나가는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아버지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복된 자녀로 언제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너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은 어디였지요? 여리고성 안에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는 로마의 세금 징수관들과 세리들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대략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서적들을 찾아보고 지도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고도가 1000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1000m.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한 450m 이상이 낮습니다. 400m 이상 낮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그 바다보다 그만큼 낮은 겁니다. 지금도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증발되고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해바다가 점점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가면 다 증발돼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기적으로 점령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이었던 누구였지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에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숨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쌓을 때 그 집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 쌓고 성문을 세울 때 계자 처자가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돈 버는데 순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탄을 받아도 돈만 벌면 돼. 그래가지고 직업을 뭐로 했단 말입니까? 세리인데 아마 출세했던 것 같아요. 세리장이 됐으니까. 그러니 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서 돈이 많이 나왔어. 아마도 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황제한테 보내주는데 그런데 참 로마는 어떻게 세금을 매겼냐? 이 지역에서 로마에 바치는 거 1년에 얼마를 바치라고 정해주면 그럼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뭡니까? 이 책임 권세를 어떤 사람이 딱 로마의 정부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이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사람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아마 그래가지고 당시 기록에 보면은 아마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세금 갖다 바치는 세금이 제일 많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특별히 자치를 하게 되는 그런 특권도 갖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에서 얼마 하고 세금이 할당되면은 그건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에서 세금을 얼마를 거두더라도 할당된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기 주머니로.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데 국민들이 저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나 로마 군대에 협조를 당부하면은 로마 군대가 황제한테 바치는 세금 거두는데 협조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세금 거두는데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삭개오는 이 로마의 고급 참 장교들하고 사이도 좋고 유대도 되고 그리고 부유하고 아마 상류 생활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단 말이죠? 삭개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리들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세리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리들 보고 뭐라고 말했지요?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 정한 세만 받으라고 하는데 정한 세가 얼마인지 백성들이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적절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딱 바치고 나머지는 가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읽은 2절에도 보면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라. 성경이 인정할 만큼 부자였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부자였을까? 그러니 참 엄청난 부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하면 창기처럼 더럽게 취급하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역적처럼 취급합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든지 마든지 난 상관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효를 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나는 너희들이 싫어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누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삭개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됐지.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 침뱉고 뒤에서 그냥 싫어하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난 돈 많이 벌어. 난 잘 먹어. 난 참 돈 많어. 그리고 너희들 없어도 괜찮아.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좋지 못한 그런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배척하고 상동조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돈 벌면 되니까. 돈만 벌면 돼. 그런 참 자기중심의 사람이었고 물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민족의 누구? 배신자, 반역자, 이 양국의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저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근데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데 키 작은 것은 돈 많아도 해결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돈은 많은데 키는 작은데 돈 많아서 키를 좀 쑥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키가 크면 사람이 많아도 이래가지고 예수님 잘생겼네, 태평동계 목사님처럼 잘생겼네 뭐 이랬을 건데,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응? 그래,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전 3절에 보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누군가, 실제로 누군데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대. 예수님은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다르대. 예수님은 진짜래, 진짜. 저는 뭐 최고로 듣고 싶은 말이 신목사 진짜란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이 안 들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이래, 정말.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참 뭡니까 이런 어린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예수님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은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참 베풀어 주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다 하더라.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베풀었다 하더라. 그러니 너무너무 궁금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누군가 한번 보고 싶어. 예수님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능력을 행하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 예수님이 누군데 도대체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고 나보다 키 큰 우리 그 참 성민이 같은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야야야 누구 이리 장벽이 좀 그래가지고 도대체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갈까,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드디어 삭개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렸지요? 4절에 나옵니다. 결단의 내용이.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앞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로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이 길로 이렇게 쭉 오시네. 그럼 저리 가면 미리 뛰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뽕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뽕나무. 그래서 저도 참 작년에 예루살렘 여리고에 가봤습니다. 또 뽕나무를 보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 친다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봤고, 아무튼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나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굵은지 이걸로 혼자서 안 돼요. 두 사람이 둘러도 아마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굵은 나무더라고, 뽕나무가. 그리고 뭐 둥치가 이렇고 그냥 꽉 거창해요, 나무가.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고 가지가 땅에서 한 3m나 되는 데부터 쭉쭉 뻗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누에 먹을 때 치는 그런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런 뽕나무는 아니고 아마 뽕나무 까니까 뽕나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어른이 아마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가지에 앉아가지고 충분히 볼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주님의 특징은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왼쪽으로 돌리면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든 말든 다윗의 자손이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모함을 질렀더니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나가더라. 그래 가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
또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오히려 꾸짖고 아이들이 옆에 오는 걸 용납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만나주시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쁜데 너 같은 거 만나봐야 뭐 덕이 될 것도 같지 않고 몰래 가고 그러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물리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포기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의 선포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미리 딱 예견해보고 그 앞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오면은 나무에 올라가고 목사 체면에 나무에 올라가서 요라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그래도 좀 로마의 그 참 고위 관료들하고도 참 교류하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그 동네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참 부끄러운 행동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싹 지나가 버리면 못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면서 어이구 저거 그러면서 놀림 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욕하고 침뱉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무릅쓰고 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냥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절실하게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은 뭐 참 십수년간 참 의원을 만나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재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못 고칠 것 같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삭개오는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런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돈도 많아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지. 뭐 참 아들이 죽었어. 아들을 살려야 돼. 아들이 그냥 뭐 간질로 그냥 심히 그냥 고생하는데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 그런 사유가 삭개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순수하게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데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만나려고 했는데도 그 참 자기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 체면이 손상되는 것, 그걸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금이라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위신을 생각해서 재고 그랬다면 아마 뽕나무에 못 올라가고 사람이 체면이 있는데 아니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고 갔더라면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참 그러고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삭개오는 정말 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체면과 위신도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위신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주님을 위해서라면 용보고도 좋아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주님이 보고 이 삭개오가 정말로 나를 바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 아닌가. 뭐 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그런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자기의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체면 이런 걸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드디어 삭개오는 결단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5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드디어 삭개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나무에 딱 있었더니 자기한테 주님이 뽀로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데 어떻게 봤답니까? 우러러 보시고 밑에 와가지고 얼굴을 고개를 축게 들고 봤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보니까 그 정도 높이가 돼요. 우러러 이렇게 딱 삭개오에 내려오라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쪽으로 향해서 오더니 뽕나무 밑에 딱 서는 겁니다. 그냥 싹 지나가 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건데 딱 서더니 근데 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꽉 둘러싸고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예수님을 서고 그러더니 얼굴을 위로 딱 들더니 삭개오 내려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초상이 났습니다. 예전에 같이 있다가 교단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근데 아무튼 그게 누가 돌아가셨어. 아무튼 초상이 났습니다. 그 초상 났는데 내가 갔는데 참 원로 목사님들이 다 왔어. 그 중에 목사님 한 사람은 날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대여섯 살 때 그 목사님이 총각일 때 그 목사님이 아무튼 연단 받는다고 이 연탄 같은 거 밀고 할 때 내가 배달할 때 내가 따라다니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한 5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5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6살이나 됐을 때니까 아무튼 그럴 때 밀고 다녔는데 그 목사님을 반갑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만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포옹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신영철을 하고 한 10번을 불러주더라고요. 아마 이 삭개오 이걸 알아서 그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들 많은데 내 이름만 그냥 크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일부러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옆에 못 가는데 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잘 지내나 일부러 큰 소리로 막 이름도 불러주고 그러는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 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 이름도 안 불러줬어. 성경은 누구 이름 불러준 게 없어. 그런데 밑에 와서 삭개오야 뭐하니 빨리 내려와. 그러면서 너 집에 가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너 집에 가자. 그러니 참 아무튼 참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 집에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왔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너 집에 가자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참 자기 위신 체면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이름 불러주니까 위신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지요.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삭개오를 딱 붙들고 그 많은 사람이 있고 아마 12제자는 뒤에 섰고 수많은 사람 다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옆에서 다 같이 집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높여줍니까?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참 삭개오는 주님과 참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여기입니다 주님.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참 주님하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아마도 참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으로 온 사람은 삭개오 말고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높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지요? 급히 내려와 뭐하며?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도 불러주고 좋아가지고 즐거워하면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누추한 집에 오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가지고 주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기 집에 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자기가 주님을 못 보게 막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 집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7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누구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한 사람을 되찾아서 구원으로 이끄는데 또 뭐 한단 말입니까? 방해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항하고 비난.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했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구경이나 하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구경이나 하다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참 인정도 안 했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죄인이 집에 들어갔는데 죄인이 뭐 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두 글자로 회개하면 되지. 회개했나 안 했나 봅시다. 8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많단 말입니까? 자기 양심에 거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그야말로 토색하고 그런 거 자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고 거둘 만큼만 거둬가지고 정한 만큼 거두어서 떳떳하게 세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8절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 8절을 딱 읽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지요? 이거 성경도 안 읽었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딱 보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삭개오는 주님이 들어오자마자 이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부자랍니까? 가난하답니까? 또 뭐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소개된 사람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부자 청년. 그 사람이 딱 생각나야지.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도 지켰다고 했지만 참 뭐합니까?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있는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한테 따라오면 영생을 주겠노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했는데도 재산을 못 팔았어요. 영생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암에 걸렸어. 석 달밖에 못 사는데 재산 집 팔아가지고 다 내놓으면 고칠 수 있다면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응? 재산 다 내어 살 수 있다면 다 낼까요? 안 낼까요? 영생 주겠답니다. 영생. 이 세상에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내고 재산 가지고 갔어요. 부자 청년은. 그런데 자기들이 참 무시했고 멸시했고 그냥 뭐 인간 취급도 안 했는 세리는 잘못 안 해도 예수님이 오자마자 부자인데 재산에 어떻게 반을 팔아서 다 돌려주겠답니다. 부자 청년하고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영생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원래 직업을 구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니까 그냥 저절로 해결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것을 토색해서 강제로 많이 빼앗았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나 갚아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잘 믿었고 아마 부모 때부터 잘 믿어서 현명이 좋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마도 뭐 젊은 나이인데 관원이고 부자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부자 됩니까? 물려받았으니까 부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영생을 포기하고 돈 가지고 가고 말았지만 삭개오는 돈이 좋아가지고 세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니까 재산도 다 내놓겠습니다. 남 빼앗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랬으니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참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다 그랬지요? 어렵다고 했지만 삭개오는 그 어려운 걸 결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입니다. 부자 청년은 잘 믿은 것 같았지만 그건 가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영생을 준다는데, 아니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기 위해서도 재산 다 갖다 버릴 판국인데 영생을 주는데도 갚버리고 말았는데, 이 삭개오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라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선택했으니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참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했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누구이미로다. 예수님이 구원 얻었다고 선포하는데 감히 누가 반대합니까? 예수님이 열린 문을 주는데 감히 누가 닫으려고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은 아마 조상 때부터도 참 문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자자손손 잘 믿었고 자부했는지도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지 모르지만 버리고 갔어요. 세리는 욕을 먹었고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의인이라 말입니까? 네? 이 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은 이 집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마도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삭개오 안에도 뭐 재산의 반을 팔아서 다 주겠다 그러고 뭐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번이나 갖겠다는데 아마 자녀들도 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 집에 있던 하인들조차도 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도 삭개오도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10절 읽고 마칩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부러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쭉 돌아서 온 이유는 이 여리고에 구원해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이 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렸던 탕자를 찾는 비유를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는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재물을 더 귀히 여겨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던 부자 청년의 내용을 18장에 미리 말씀해주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뭡니까? 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주면서 참 육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싶어 해요? 잃어버린 한 생명 찾읍시다. 우리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한 생명을 찾는 것은 우주보다도 귀하다 그랬으니 돈 얼마 버는 것보다도 우주보다도 귀한 수입을 얻는 것이 한 생명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면서도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버린 생명을 찾아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뒤에 20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갔어도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권세를 얻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갔으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했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0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상급이 많은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 롯처럼 이 뭡니까? 불타는 소돔 고모라에서 겨우 몸은 건져받았지만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구원 이루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우리 태평동교회는 하늘나라의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주님에게는 인정받았던 삭개오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 지키는 척했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서 세상 때문에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생각만 했지 정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그만의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겠네 그들아 날 가죽의 목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손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 왔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가 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여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유식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수업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껏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못 알아보겠는데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적으시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안전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지켜주시고 긴장의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전도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화자 분찰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양쪽 수술을 또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갈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선포받았던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 용기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맨날 감사한 것만 읽어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전략을 바꿨습니다. 예,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특별하게 한 가지 광고드릴 것은 이때까지 안내당번 표에 있던 대로 안내를 잘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 사람하고 자꾸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불편해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뭐 다 괜찮아졌으니까 안내당번표를 확인하고 안내당번표에 나와 있는 대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당번표에 나와 있는 분이 못하면 그 극장님이나 아무튼 가족들이 대신 하더라도 이제 안내당번표에 있는 대로 그 본당 안내 또 뭐 가능하다면 현관은 우리 집사님이 계속 수고해 주시고 싶은데 아무튼 본당 안내는 안내표대로 다음 주에 누가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확인했다 그럽니다. 안 하면 그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능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